샬롬,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믿음을 바라여 주께 예배하는 신실함을 갖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새 찬송가 216장, 동일 찬송가 356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체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새 찬송가 246장, 동일 찬송가 221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야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를 잊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시국 중에서 또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실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예배에 임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정성을 다하여 구별해 드린 예물 위에 손길마다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면서 분복이 넘치는 삶이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주정 예물,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여러 명목으로 올려드리는 그 예물 가운데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귀하고 합당한 곳에 주의 이름으로 쓰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이 환경을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면이나 66면쯤 되겠습니다. 다소 길게 느껴지지만 저희들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시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주의 역사가 체험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끼쳐지게 하여 주시어서 합당한 삶을 사는 근원, 그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말에 상벌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잘한 것은 상을 주고 못한 것은 말 그대로 벌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 잘하고 못하고를 어떻게 알게 되는 것입니까? 행동한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인가에 맞게 행동한 것, 또 어떤 것을 행함에 있어서 그릇되게 행한 것, 그것에 의해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합니다. 행동에 의해서 상과 벌이 나뉩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공적 삶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받으라고 세례 요한은 덧붙여서 강조하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못 행한 것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잘못한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서 잘못된 것이 있음에 대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그 섬김과 경배가 우리의 인생,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게다가 바르고 정확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범이 되는 자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잘못 역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 보여지는 것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완성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 내면의 것을 끌어내어서 우리 각자의 육체를 통해 표현할 때 비로소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그 성결하고 구별된 신앙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거침없는 회개의 외침을 듣고 백성들은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평생토록 자신들이 선택한 것을 저버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것이 이제껏 마가복음을 통해서 본 신앙의 실천적인 면입니다. 말씀에 따른 정확한 행동이 이어질 때 각자에게 필요하고 얻고 누려져야 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야고보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죽은 믿음을 마치 고귀한 것인 양 간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에,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기에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함입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 밭고랑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에 아들들이 나가서 열심히 밭고랑을 만든 연후에 아버지에게 검사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떡하니 둘째 아들의 밭고랑을 보니 삐뚤빼뚤합니다. 이상히 여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는 것이죠. 어찌하여 이렇게 바르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버지, 제가 기준을 이 소 엉덩이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왔다 갔다 하길래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밭고랑을 보러 갔더니 이건 정말 정확하고 바르게 하였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가 묻죠.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잘 하였느냐. 아버지, 저 멀리 보이는 나무를 기준 삼아서 제가 오고 가고를 하였더니 밭고랑이 이렇게 잘 메어졌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요, 둘 다 일을 하고 행동을 하였는데 그 결과가 다릅니다.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혼이 나는 이유, 예수님에게 비판을 받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자신들의 뜻,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배우고 익힌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저들, 바로 그것이 그릇된 것이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그 신앙을 드러내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행동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에 따른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고한 모습을 지니면서 살아야 함을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하지만 세상에서는 저들과 함께 뒤섞여서 뒹군다는 것은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정확하게 바르게 보이느냐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는데 그 성에 있던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라고 사도행전 8장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이 사마리아 성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아주 놀라고 그것을 자기도 갖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들에게 돈을 줄 테니 그 권능을 나에게 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죠. 시몬의 이 어리석은 말과 이 행동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의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그리고는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전심으로 사역을 하고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정말 잊혀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생을 마술사로 살아왔기에 그렇게 행해왔던 행동들, 마술사로서 가져왔던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들과 더불어 열심히 쫓아다니며 그 사역에 동참하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버리지 못하는, 잊혀지지 않는 그것이 간직되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서든 취하려고 하는 그 못된 습성들이 나타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한편으로 보면 자신의 편리함, 익숙함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얻어지기까지 어떤 것들이 있었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것보다 먼저 그것들이 있게 한 잘못된 가르침, 배움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지속적으로 상노들의 전통에 의해 교육받고 훈련받아 왔기에 그것이 최고다, 그것이 전부다, 자신의 몸에 또 마음에 맞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몬도 오랫동안 자신이 마술사로서 살아왔기에 돈에 따라 움직여왔고 크고 작은 일의 대가가 분명한 대우를 받아왔기에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에 따른 돈을 지불함이 마땅한 것이고 그 돈을 들여서도 취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판하신 내용도 매일반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못 행하고 있음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부모 섬김, 효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의 11절 후반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한 것처럼 행동하고 또 한 것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들만의 문제일까요?
예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7장 1절 말씀을 보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몇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대화의 주상대, 그 주상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외식하는 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요, 14절 말씀을 보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17절을 보면 무리를 떠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의 무리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저들을 배제한 다른 일반 백성들입니다. 게다가 심지어 17절에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적어도 세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해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몇몇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또 여전히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왔던 수많은 백성들, 그들에게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홀로 다니지 아니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기 때문에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잘못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백성들, 그리고 제자들, 누구나가 다 저지를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라고 해서 제외될 것도 아니고 평범한 백성이라고 해서 위험으로부터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이 나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배우고 익힌 고위층의 지도자들도, 민초라 불리는 연약한 백성들도, 제자라 불리면서 예수님 곁에 있는 자들도,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다 범할 수 있는 그 모습, 가능성이 있는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여기에서 배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 위선자,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된 기준을 삼아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일을 한다고 자만할 수도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잘못에서 벗어날 해법, 그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니요, 속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 이것은 곧 장로들의 전통,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읽지는 않았지만 3절과 5절, 7장 가운데 있는 3절과 5절에 있는 장로들의 전통, 또 6절에서 언급하신 외식하는 자, 7절에서의 사람의 계명, 또 8절에서의 사람의 전통, 그리고 9절에서의 너희 전통, 그리고 13절에서 너희가 전한 전통,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21절에서 거론된 못된 것들은 여러분 분명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면서 타인을 어려움으로 혹은 괴로움 속으로 내몰면서도요, 정작 자신은 다치거나 상처받지 않고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죄입니다. 죄요. 우리는 분명하게 이런 것을 죄라고 명명하는데, 한편으로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고 즐기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속아 넘어가기 안성맞춤인데,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님을 우리는 성경 말씀 통해서 잘 압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간교한 뱀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고 그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게끔 꿰어냅니다. 모두가 나를 위한 것.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 것을 어느 누가 나쁘고 그릇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판단을 하겠습니까? 내게 안락을 주고 내게 편안함을 주고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하는데 누가 싫다고 하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 달라졌기에 우리는 과감히 자신을 위한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예,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고 다시금 죄악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어찌하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고 선언을 하죠.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뜻을 같이 할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그들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내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최상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혀져요. 그러므로 나의 기억, 나를 통해서 유지하고 나를 통해서 간직하려고 하는 그 무엇인가를 넘을 수 있는 나를 능가하는 이의 도움이 반드시 요청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임함,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한 삶을 살기 위한 진정한 해법은 성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해서 가르침을 받고 복음의 진리가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육체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것을 막아주시는 그런 능력을 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함, 성령의 동행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임하고 받는 것이라면야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은 성령의 임함에 대해서 절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은 예수님이 허락하셨을 때에 성령이 임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말씀을 믿고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 받았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됩시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간절함과 진실됨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여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 나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 믿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나갑시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기자는 잠언 20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영생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라고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자기의 뜻을 쫓아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름이 마땅합니다. 해가 있을 때 그림자도 있고 그림자도 자신을 드러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인생을 살아서 참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 안에서의 누림을 경험하는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간직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몸에, 내 마음에,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더 익숙한 것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복된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여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굳게 믿고 오직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가는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7월의 마지막 한 주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주 동안 잘 마무리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전하게 생활하세요. 평안하세요. 샬롬.